예,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종호 씨 9집에 있는 찬양 중에서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찬양을 조나 작시 신상우 작곡의 곡인데, 우리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은 참 들어보시면서 새로운 우리 수요일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너의 모든 사람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인데요. 오늘 12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12장 23절부터 24절 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그 화면 밑으로 보면 자막으로 깔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기회로, 역경은 성장으로, 위기는 기회로, 역경은 성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자,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 속에 결국은 풀려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적인 풀려남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던 어떤 은밀한 장소로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두들겼는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풀려날 거라고, 다시요, 기도 응답대로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기대했던, 정말로 기대했고 곧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올 거라고 순수하게 믿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서번트라고 사환 내지는 여종이었어요. 로데라는 여종, 실명이 거론될 만큼 초대교회 아동부 아이 혹은 중고등부 학생, 바로 이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예루살렘 교회학교 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민감하게 베드로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 반, 근심 반, 두려움 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미리 기대하고 마치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너희들 우산 준비해야 돼. 하늘은 맑은데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실제로 우산을 혼자 쓰고 나갔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기도 응답으로 풀려날 것을 알고 있고 순수하게 믿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정말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가서 외쳤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기도 응답대로 돌아왔어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기본 수호 천사 사상으로 그거는 수호 천사야,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아유 어떻게 딱하게 얼마나 베드로가 보고 싶었으면 저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많은 성도들이 다른 얘기를 못하고 계속 채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소녀의 손에 이끌려서 문 앞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죠. 정말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astonished. 너무 놀람. 깜짝.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본인이 기도해놓고요. 이렇게 보고 놀라는 당황스러운 기도 응답에 당황스러울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했던 시기와 다르게 응답되더라.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놀랄 만큼 깜짝 놀랄 소식이라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23절 후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라고 다시 명령했던 이 헤롯 대왕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가이사랴에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하지요. 역경이라고 하지요. 또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은 1990년대 이후로는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지금의 위기가 거짓, 위기, 이것이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설교 제목대로 위기는 기회로, 역경은 성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폭발적인 성도의 부흥으로 8만 명의 예루살렘 시 중에서 4만 명이 예루살렘 교인이었어요. 근데 박해가 시작되자 전부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각지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아시아 지역, 터키로도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자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위기의 시대입니다. 역경의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감독이었던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영감을 제공했던 미국의 여류 정치학자인 하버드대를 나와서 하버드대에서 정치외교학 교수로서 10년 동안 강의했던 여자분이 계십니다. 도리스 컨스 굿윈입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역경을 성장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말 이 위기의 시대의 세 가지 리더의 자질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요. 위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위대한 꿈,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위대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풀려난, 기도응답으로 풀려난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만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때 응답을 하시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당황스러운 역사의 운행을 보게 하실 만큼 위기는 기회가 반드시 됩니다. 역경은 반드시 성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꿈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승리를 확신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꾸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말 절망의 시대, 아픔의 시대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자멸하고 소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오히려 성장과 발전으로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위대한 꿈인 하나님 나라 꿈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는 우리 온 교회, 특별히 수요일 한 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주간의 하프타임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위대한 꿈을 선포했는지, 끊임없이 도전했는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기도 속에 풀려났던 당황스러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수요일 한 달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도요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